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유대 민족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답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유대 민족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가 바리새인들이 이미 이때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몰래 그냥 찾아온 용기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에 있어서 벽을 느낀 거예요. 무엇인가 더 알기 원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조언을 받기 위해서 밤중에도 그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경에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그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여, 당신의 수준은 육신의 눈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다면 니고데모도 고개를 쉽게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유대인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받지 못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대상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에돔은 사해 바다죠. 그 바다의 동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해의 동쪽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해 동쪽에는 왕의 대로라 불리는 아주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무역상들이 주로 사용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바로 12지파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형제 민족인 에돔이요, 우리가 당신의 길들을 좀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희는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돔과 싸우지 말고 에돔을 정복하지 말고 에돔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들이 부탁까지 했는데 더군다나요. 에돔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너의 그 땅을 지나갈 때 물을 얻어 먹는다면 그 물값도 우리가 다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해도 너에게 지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가장 그냥 물이 좀 필요해서 간다면 그 물값도 다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좀 통과만 시켜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돔 왕은요 많은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평탄한 왕의 대로라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험준한 산악지대나 광야 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만나도 이제는 질렸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벌써요 이 시기는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세대가 지난 시기예요. 거의 40년 다 지났어요. 근데도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서로 간의 관계가 참 좋을 때는 지금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싫으면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미국에 살 때 참 좋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힘들면 왜 그때 우리 미국 가자고 그랬느냐? 한국에 있으면 된 건지 그 옛날 걸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에돔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더 강했습니다. 에돔과 싸워도 이길 자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안 싸운 이유는 하나님이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하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 화가 납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다 화가 납니다. 심지어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옳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싫다는, 지금이 싫다는, 그 옛날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했다는 건 그 모든 것조차도, 심지어는 만나조차도 하찮다며 싫어하는 불평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평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도 안심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불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예요. 그것을 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잠깐 졸다가도 물릴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일 하다가도 몰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지금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옆에 사람보다 조금 늦게 물려서 죽는 것은 있을지어도 모두가 지금 죽음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원망했던 모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련에도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뱀 자체를 태풍이든 뭐든 다 쓸어 가시거나, 아니면 불뱀이 싫어하는 물건들을 알려줘서 야, 너희들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불뱀이 그 냄새를 싫어해서 그냥을 물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련한 방법을 믿고 순종할 때 죽음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각자 노뱀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 노뱀이 더 멋있다고, 그래서 더 효용이 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유, 노뱀 만들려면 좀 크게 만들어야지 요만하게 만들어도 되겠느냐? 나는 내가 가진 재산 다 해서 이만한 노뱀 만들었다. 내게 최고다. 이 정도는 드려야지. 아마 이런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정성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은 이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기 전에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노뱀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을 치러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노뱀을 보고 나서도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의 조상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자신이 그 바로 이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죽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자신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아니라면 알았어요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났고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길을 믿는 것뿐입니다.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을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미 불뱀의 독으로 인해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뱀을 봐야지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불뱀이 계속 있어요. 물리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에요. 그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남녀들이 사랑할 때 옛날에 영화 속에 나왔던 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 하던 한 공간에 있던 간에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시간을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가서 이런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준다면, 아니면 어디다 도네이션 한다면 내가 당신을 20살 건강한 몸으로 돌려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이 거의 그걸 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정도라면 20살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도 자신이 있을 거예요. 뭐가요? 부자가 될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20살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더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화성에 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달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걸 다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뭘 못 얻어요?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사랑의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간을 영원히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요, 지옥불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독이 없는 노뱀을 본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시간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대에 달린 노뱀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왜 내가 그때 좀 더 살피지 않았을까? 불뱀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음을 왜 알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내가 조심하지 않았을까처럼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환경을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뱀 물린 사람이 계속 과거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볼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으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옛날에 이걸 했으면 더 나을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실수했을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 보면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 이것이 우리를 계속 올감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대에 되는 노뱀을 바라보듯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노뱀에 시선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성탄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